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고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으로 덮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날, 거룩해져 가는 날, 사명 감당하는 날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음으로 인하여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이제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상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일,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우리나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형통하다는 그런 식의 설교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었던 사도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던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끓는 물에 이제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그 끓는 물에서 요한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사형 집행을 했는데 죽지 않은 사람을 또다시 죽이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으로서는 사명을 감당한 것 때문에 사형 집행을 받고 끓는 물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죽지 않아서 그리고 반모라 하는 섬 이 외로운 섬에 유배를 당한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수의 신분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낙인 효과라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것들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이 사진 기자들이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할 때는 얼굴을 다 가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겠죠. 물론 알 사람은 다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성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아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는 것, 그것만큼은 그렇게 가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낙인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죄수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낙인 효과를 받아서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죄가 있건 없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과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았다는 사랑의 사도로서 그렇게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 흠잡을 것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사형 집행을 당했었고 그리고 죽지 않아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사도 요한입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그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을 때에 빈민 구제를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한 여인을 등에 업고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마다 받아주지 않아서 그 목사님의 등에 엎인 채로 죽어간 그 여인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억울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여인을 등에 업고 뛰어다니면서 병원을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결국 등에서 죽어가자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똘마니 하려고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깡패도 자기 똘마니는 좀 도와주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똘마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그 여인으로 인하여 우느냐? 네 등에 엎여있던 그 여인이 바로 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바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내가 작은 예수로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귀히 여김을 받고 있는다는 사실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작은 예수.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작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분신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갖추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 일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가 나타납니다.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반모섬이라는 외로운 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큰 음성은 언제 들립니까? 우리가 분주하고 바쁠 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롭고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아무런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눈물 흘릴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7 교회, 하나님께서 7개 교회가 소아시아의 7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 우리가 이 터키가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었지만 가장 찬란하게 복음의 꽃을 피웠던 그 지역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슬람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슬람화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장 찬란한 그런 복음의 꽃을 피웠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 교회가 지금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슬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지역은 동로마 제국이라는 너무나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탄불이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였었고, 그리고 그 강대한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부흥되어 있던 곳이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변질되고 타락된 그런 지역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슬람화되었고 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돌이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이런 교회들조차도 변질되고 타락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문을 닫게 하시고 교회의 촛대를 옮기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는 교회들마다 있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그 촛대, 7 촛대, 하나님의 생명의 촛대, 그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교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임재해 계십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교회는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형상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초라할지라도 그리고 교회는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예수님은 두려우신 영광스러운 분으로 흠도 티도 없는 분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와 같이 큰 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 예수님의 음성은 그런 영광스러운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서 누구든지 그 발에 밟히는 자는 박살이 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심판주로서의 그 권위가 또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7 별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벗어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의인이기만 하신다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셨을 때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기만 하다면 절대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모든 이단들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존재를 잘못 이해하고
이단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들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었어야 합니다. 날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대하여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하는,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육신으로서는 죽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분쟁하고 다투고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그런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은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반모섬에 외롭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롭게 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보석과 같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 요한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사명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에게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 성경 문서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성경을 기록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내 오른손의 7별과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그리고 그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것들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이유인 줄 알고 오늘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오늘도 진리 가운데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